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민수기 35장 말씀입니다. 바로 앞장인 34장에서는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들이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그 분배와 관련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민수기 35장에서는 그 가나안 땅에서 레위 지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말씀처럼 레위 지파들은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어떤 특정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 레위 지파에게는 전체 이스라엘 각 나눴던 12지파 가운데 총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그 48개 성읍 가운데 요단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3곳, 왼쪽에 3곳을 특정하여서 도피성, 6도피성을 만들어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레위 지파는 왜 그런 하나님께서 특별한 규례를 정해 주셨을까? 여러분, 이 레위 지파는 그 뿌리에 해당하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 디나 사건 때 세겜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임으로써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었죠. 그리고 나중에 그 후손들이 출애굽 당시 금송아지로 우상을 섬기면서 그럴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우상 숭배에 관한 것들을 다 처단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민수기 말씀 초반에 보면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한 봉사자로서 따로 구별해두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귀한 지파, 참 이런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귀한 지파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주면 좋잖아요. 근데 땅을 주지 않으세요. 특별한 어떤 이 지역에 너희들이 모여가지고 너희 지파들이 더 부흥해라 그러면서 땅을 줄 법한데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들의 친히 기업이 되어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신에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성역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전역에 48개의 성읍을 정해가지고 그러면서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나눠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 왜 그렇게 결정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뜻을 우리가 2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레위 지파를 향한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레위 지파들은 너희들은 이 한 곳에 모여 살지 말고 다 흩어져라. 이스라엘 전역으로 다 흩어져서 그 이스라엘 곳곳으로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땅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이렇게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결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하고 달라요. 사람들의 나라하고 달라요. 이걸 놓치면 이스라엘은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죠. 무의미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앞으로 계속 이 가나안 땅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레위 지파들을 특정하여서 선정해서 전국으로 흩어져서 속속히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왕대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잘 전달하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레위 지파들은 누구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교회의 핵심 또 뭐냐 하면 흩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흩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먼저 우리는 교회로 모여가지고 주님 안에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곳곳으로 우리는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이는 이유가 뭐냐?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민족, 수많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들 가운데 흩어져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초대교회가 얼마나 심한 핍박을 받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 심지어 그 교회 안에 너무나도 귀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그런 막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핍박을 받는 가운데 어떻게 그냥 모여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라도 초대교회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교회는 이렇게 망하는가? 교회는 무너지는가?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달라요. 물론 그것이 핍박이었지만, 핍박으로 흩어졌지만 그 흩어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되냐면 선교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사명과 존재의 이유가 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각자의 가정을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다 직장을 주시고 내 삶의 현장, 학교, 학업, 모든 이런 현장을 주신 이유가 뭘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배 터지게 살아라? 그게 복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은 곧 뭐예요? 나의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지라는 것이에요. 오늘 또 그 사명지를 향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곳곳으로 이렇게 흩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미 사단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이미 사단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우리가 애써 빛을 비추지 아니하면 악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 땅을 어둠으로 잠식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부패하여 썩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세상을 비추며 그리고 또 썩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이게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리고 오늘 우리로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교회 성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만 소금이고 빛이라는 게 아니라, 아니 지금 세상은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다. 지금 세상은 봐라, 지금 계속해서 썩어가고 있다. 세상 가운데 빛이어야 되고 소금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있는 곳에는 사단이 역사 못합니다. 빛을 가진 성도가 있는 그곳에는 사단이 역사를 못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역사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구석구석 빛을 잃어가는 곳에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썩어져 가는 곳에 소금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어야 될 텐데 어둠 속에 들어가서 내 빛이 꺼져버리고 어둠으로 변하지 마시고, 내가 소금인데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맛을 잃은 소금으로 살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학교, 직장에서도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또 거기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사명자, 전도자로서도 오늘 하루를 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